4월 13일 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종려 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날을 시작으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의 행적을 이 이야기를 하면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주일이 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성전 정화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또 감람산 기후라고 하여서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제 또 설교를 하시는 그 모습이 있었고, 이때 종말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제 향유를 붓는 여인이 등장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또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배신하기 위해 이제 모의를 하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고, 이제 목요일에 성만찬이 있고, 그리고 또 세종례, 그리고 또 고별 설교, 겟세마네 기도, 이렇게 또 이어지고, 금요일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는 그 장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목요일에 일어났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앞둔 그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당부하고 싶으셨는지 우리가 살펴보므로, 고난주간을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이 기록된 그 요한복음에서는 12장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마지막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그 장면은 그가 앞으로 죽으실 것을 미리 나타내는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이제 축제,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과 기쁨, 그리고 또 잔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우리가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은 거저 주어진 공짜의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 구원을 우리가 구원을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값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는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무한한 죄값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가 깊이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의 삶이 그냥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이제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11장에서는 나사로의 부활이 또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졌던 그 기대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제 그들이 더 이상 먹고 살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도 낫고, 그리고 또 죽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게 파이어족이라는 게 최근에 나왔습니다. 이 파이어족이 뭐냐면 경제적 자립, 그리고 또 조기 은퇴를 이제 추구하는 말인데, 괴롭고 힘든 그 노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2024년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이제 최저 생계비를 계산하면 22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약 6억 6천만 원만 우리가 자본금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일을 하지 않고도 평생 우리가 하고 싶은 취미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바로 그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니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품었던 그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수록 이제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또 본문의 1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제 곧 다가왔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를 아는 지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것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고 그리고 장소와 때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 때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만약에 우리는 무의미한 시간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수업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때인 것을 모른다면 그 시간에 이제 공부하는 다른 무관한 책을 보게 될 것이고, 아니면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예배 드리는 때 예배의 의미에 대해서 알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시고 다른 것을 아마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의 때를 안다라는 것은 그 시간이 갖는 의미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을 대비해서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나에게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도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을 걸어가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준비하는 방법은 많은 것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1절을 보시면 자기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주신 그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향하신, 보이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것도 시간과 삶의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과 소명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다양한 경험과 그리고 또 환경,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만의 고유한 무언가를 생각해냈다,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다른 무언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떠올릴 때가 우리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었는데 그 음악이 사실은 그 사람이 우연찮게 그냥 길을 가다가 들었던 음악인데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서 다시 그 음악을 또한 자기가 작곡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단 그리고 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생각에 가장 먼저 접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라고 우리는 여기고 그것을 선택할 때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선하지 않은 것이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는 정반대의 것 혹은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마귀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는 마귀가 주는 그 생각에서 시작이 되지만 그것이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게 될 때 그것이 자라나서 나라는 존재를 정의하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고, 운명이 바뀐다는 이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건데, 생각 자체가 결국에는 우리의 행동까지도 변화시킨다, 운명까지도 변화시킨다 라는 그러한 또 의미를 갖죠. 그리고 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는 것 자체를 우리는 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가 주는 그 생각을 선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악한 생각을 선택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 원리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게 된다면 결국에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냥 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확실하다라는 판단이 쓴다면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고, 이러한 순종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3장의 전반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날 저녁 성만찬에 대해서 이제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성만찬이라는 것은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살을 그들이 먹고 마심으로 이제 예수님과 연합을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때는 이제 부활절, 그리고 부활주일, 그리고 하반기 때는 추수감사주일을 또한 기점으로 해가지고 성찬식이 또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해서 이제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임하시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됨으로써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것 중에 하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부르는 다른 말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으로 유명한 최후의 만찬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식사를 하신 그 마지막 식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라고 우리가 또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식사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찾아보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기 전에 모였던 그런 식사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반죽이 없는 무교병을 당시에 먹었는데, 유월절의 의미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이제 그 집의 장자의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죽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바로 유월절의 기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짐승의 피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돌아오는 절기 때마다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은 반복되어야 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저녁 식사가 이제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월절의 그 절기는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성만찬의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세족식에 대해서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만찬이 갖는 그 의미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사노라는 사람이 이제 또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또한 그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의 정중앙에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림의 상단 부분의 정중앙에 계시고, 하단 부분 정중앙에 있는 물건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물대야가 놓여져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샌들과 같은 것을 신었기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발이 자연스럽게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그 집에 있는 가장 낮은 종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바사노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서는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서 발을 닦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서로 누가 더 크냐,
라고 싸우는 모습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제 권력을 잡으시게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을 것이냐 라고 다투는 모습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이 되었구나,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나라가 이제 예수님의 그 승리가 임박했구나 라고 하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더욱더 그러한 욕심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어떤 자료를 보면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종이 씻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설령 그게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그곳에 다른 누군가의 발을 씻어줄 만큼 자신을 낮은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쟤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1등 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5등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그들이 가지면서 예수님과 식사를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는데, 4절을 보시면 우선 겉옷을 벗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옷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 이제 주로 나타나는데, 왕은 왕복을 입고,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가난한 자는 구멍난 헌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겉옷을 벗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분조차도 내려놓으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당시에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다라고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띠는 몸의 맨 밖에 착용하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위치나 아니면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용도로서 띠를 통한 구분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신분을 나타낼 때 띠가 사용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허리에 띠를 차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또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인이 전장에 나가는 것처럼 허리에 수건을 딱 두르시고 그들을 섬기는 모습을 제자들 앞에서 보이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절에서 말씀하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 다가가자 베드로는 이제 발을 씻기는 것을 격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네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목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은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다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발을 씻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연약함으로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도 비로소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발을 씻는 그 행위가 이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갈 때 이제 정결의식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맨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이들이 결국에는 성전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가리키기도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발을 씻기를 거부했었던 베드로에게는 그의 수준에 맞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써 결국에는 발을 씻는 것을 받아들이시게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기 사람을 챙기시고 그들을 설명하시고 이끌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발을 씻지 않는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하셨었는데, 여기서 상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이제 분깃 그리고 또 상속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각 지체들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이야기할 때도 각 부분을 이야기할 때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이 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발을 씻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말씀이고, 결국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늘 필요한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죄를 단 하나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의 발을 주님 앞에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함으로 겸손하게 받은 그 구원을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세종례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 자기 사랑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내셨던 그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최선을 다해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발을 씻기신 모습,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신 그 모습은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전혀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이셨습니다. 곧 있으면 나를 돈 받고 팔아버릴 그런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이는 그런 사랑을 베푸시는 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섬김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할 수 없음을 또한 보여주시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을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니죠.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모든 제자들이 도망치고 예수님 혼자만 그곳에 남았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한 심지어 저주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고도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이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섬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그것을 행할 때 우리는 그것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나만 생각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의 신앙생활을 갖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가 누군가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려고 할 때 우리의 생각에 저 사람은 섬길 필요가 없어 라고 만약에 드는 이유가 생각이 난다면 우리가 그것은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라도 우리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그 이후에 마귀에게 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만약에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고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도 이 땅에서 힘과 권력이 있다면 굳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도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은 있으셨습니다. 절대적인 힘과 능력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통치가 쉽게 임할 것 같은데, 이것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권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완성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고 나타내기 위함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사시기 위해서 또한 오셨습니다.
이것이 창세 전에 결정하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다른 전제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힘과 권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교회가 강력한 힘을 갖고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세상의 강력한 힘과 능력을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바로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던 그 중세 시대를 돌아보면 신앙의 암흑기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부패와 타락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나의 모습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힘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권위, 내가 가진 그 영광을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서 섬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데 내가 직분이 목사고 장로고 장립집사고 권사인데 내가 그런 것까지 해야 되나? 혹시 다른 이들의 섬김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지 우리가 좀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의 권위가 예수님께는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그리고 또한 피조물의 몸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또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러한 겸손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낮아지심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실 때, 성육신 하실 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밖에 찾아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섬기시고 이렇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순종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험을 했다면,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명예, 권력, 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를 삼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의 옛날 모습이고, 이제는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참으로 존재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자로 이제 남은 고난주간을,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경상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